안녕하세요. 네, 오늘 와우 밝아요. 조금 내려주세요 조명. 오늘 에이스 콘텐츠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함께 여러분과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저번 주에 또 뉴밴드가 너무 열심히 해줘서 너무 편하게 편하게는 아니죠. 너무 은혜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또 저희도 이렇게 같이 회중해서 예배 드리는 게 오랜만인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정말 은혜로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 서로에게 축복의 인사로 시작하며 나아가길 원해요.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기쁨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옆 사람 바라보며 이렇게 인사합시다.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은혜입니다. 네, 저희가 이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뒤에서 기도를 드릴 때 그런 기도를 나눴어요. 저희가 여기에 모인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닌 정말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기적이 있었기에 우리가 여기서 함께 예배할 수 있고 함께 이렇게 찬양할 수 있다고 우리가 또 고백을 하고 또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거를 그렇게 바라시진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크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정말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마음을 받기 원하세요. 우리의 완벽한 모습이 아닌 우리의 있는 그대로, 나의 모습 그대로 정말 받으시기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있는 그대로를, 우리의 있었던 한 주, 우리의 있었던 삶, 우리의 문제, 우리의 기뻤던 것들, 이 모든 것들을 정말 주님께 고백하며 드리며 나의 모습 이대로 드리며 정말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기도를 드리기 원해요. 주님, 부족하지만 오늘 나의 마음을 받아주세요. 주님, 가끔씩은 들리지 않지만 주님, 오늘은 제가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게 나의 귀를 열어주세요. 주님, 때론 보이진 않지만 정말 우리가 주님의 그 뜻과 주님의 그 선한 길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게 주님, 오늘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의 눈을 열어주세요. 우리 시간 함께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저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이렇게 모이게 해주시고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백합니다. 정말 우리의 힘으로가 아닌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나아가고 싶다고,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싶다고 이 시간 오늘 그런 고백이 나오고 그런 기도가 나오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정말 여기 모인 예배자 모두 한 명 한 명 모두 다 정말 기름 부으심 있게 해주시고 오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주님, 오직 주님 한 분만이 이 모든 찬양과 영광 받기 합당하십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주 하나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아멘. 여호와를
여호와를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주의 백성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주의 선함과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그대의 빛이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아멘. 주님 우리가 감사함으로 시작합니다.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 나은같이 없어질 몸으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높여 향된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우리 3절로 고백합시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 얻으리.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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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쁨에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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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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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속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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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그 피로 속죄함 주님의 피로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정말 그 십자가의 기적으로 우리 그신 주님, 우리가 주님 한 번만을 노래합니다. 아멘. 보혈 세상의 모든 헛된 외침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날 외롭다 하며 날 보호하시네. 예수의 보혈 보혈 세상의 모든 내 외침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날 외롭다 하며 날 보호하시네. 예수의 보혈 우리 죄를 씻기고 다시 온전케 하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릴 정결케 하여 신부에게 하시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십자가 은혜의 증거 주 마음 알게 해 우리 길 되시네. 담대히 나아가 세상 의지 않고 오직 주 보혈로. 우리 다시 한번 십자가 은혜의 증거 주 마음 알게 우리 길 되시네. 담대히 나가네. 세상 의지 않고 오직 주 보혈로. 우리 죄를 씻기고
주시니 우리가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기적에 오직 주님 한 분께만 우리의 소망을 드리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님 한 번만 의지하며 주님 한 분께 우리 모든 마음을 보혈 감사해 주의 보혈 감사해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의 보혈 찬양해 주의 보혈 찬양해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다시 한번 주 보혈 감사해 주 보혈 감사해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의 보혈 주 보혈 찬양해 주의 보혈 찬양해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능력이 있도다. 정말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보혈의 은혜로 정말 이곳에 모이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세상의 헛된 것에, 영원하지 않은 것에 우리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소망, 정말 주님의 말씀, 주님의 나라,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예배자가 될 수 있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힘을 불어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주님,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정말 우리가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 예배자가 될 수 있게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인도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기도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매월 첫 주 함께 성찬식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함께 이 시간 함께 성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념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내가 사는 것이 나의 어떤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이 시간, 이 성찬을 통해서 알게 되는, 또 기억하게 되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함께 성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는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왼편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떡과 잔을 나눌 때 여러분 자리에 앉아주세요. 자, 떡과 잔을 나눌 때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셔야 했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십자가를 마음 가운데 새기며 함께 동참하길 바랍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다.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생이 있고 내가 마지막 날에 살릴 것이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인 줄 알고 있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그저 그냥 내가 살아갔던 인생이 아니었는지,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독생자 아들을 보내심으로 살리신 그 존귀한 인생이 그의 합당한 인생으로 살아가지 않고 여러분의 뜻대로, 나의 뜻대로, 나의 힘으로 살아왔던 그런 인생이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며 고백하며 이 시간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의 합당치 않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다시 한번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아버지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능력 없는 나의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주로 인해서 그 능력 있는 아버지, 주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로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때문에 달리신 그 십자가, 아버지 이 시간 그 십자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능력으로 살아왔던, 내 힘으로 살아왔던 그 인생들, 주님이 보시기에 주님의 자녀로서 합당치 못했던 그 인생들,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며 바라볼 때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오직 주로 주님으로만 충만해져가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충만한, 주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깊이 개입하여 주시고 어떤 한순간도 주님 놓치지 않고 내 삶이 정말 예수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아버지 그런 그 보혈의 능력이, 예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아버지 주님의 그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깊이 개입하여 주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떡을 잘라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잔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예수님의 보혈로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여러분이 들고 있는 이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 보혈이 아니면 우리가 살 방법이 없어. 이 시간 여러분이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 그것은 다 이 보혈의 능력, 이 보혈의 은혜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들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면 여러분이 가진 문제들, 내가 아파하는 것들, 힘들어하는 것들, 그 모든 문제들이 사라지고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 함께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아파하고 힘들었던 것들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이 시간 내려놓고 오직 주의 보혈의 능력에 의지하여 주님만 자랑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주의 청년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 내 가운데 그 보혈의 능력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다시 한번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보혈의 능력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그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우리 기도하며 주의 능력을 의지하며 이 보혈의 능력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께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고 회복을 얻고 정결함을 얻는 줄 믿습니다. 주의 보혈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삶의 문제들이 있고 마음이 아픈 문제, 몸이 아프고 힘들고 고민하고 아파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의지해보고 내 안에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보려 답을 찾으려 노력하지만 끝없는 고민과 아픔과 쳇바퀴같이 돌고 도는 그 어려움 가운데 계속해서 놓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의 보혈의 능력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내가 붙잡지 못했던,
나를 살리셨지만 내가 의지하지 못했던 이 보혈의 능력을 주님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 주고 사신 내 인생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능력으로만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면 우리가 나음을 얻고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어떠한 그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못할 것이 없고 그 어떤 것도 회복되지 못할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며 이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계속해서 내가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임을, 그런 인생임을 아버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주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그렇게 굳게 서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주님께 모든 찬양을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잔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보혈의 능력이면 가능합니다. 보혈의 능력이면 됩니다. 보혈의 능력이면 여러분 못할 것이 없습니다. 아멘. 네. 축복송을 하라는 게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에이스 공동체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정말 원하셨나 보네요. 우리 오랜만에 서로를 이제 그 자리에서만 축복하는 게 아니라 서로에게 다가가며 축복하는 코너가 돌아온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오늘은 제 왼쪽에 있는 여기 소수가 다수에게 가서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한 분만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고 최소 5명 이상 인사해 주길 바랍니다. 서로 축복하며 나아갑시다. 자, 할렐루야. 그만하고 앉으세요. 그거 하던 거 하자. 그만. 오늘 뭐 해요? 여기 왜 이렇게 비어 있어? 여기 성찬 때문에 뭔가 여기 뭔가 폭탄 맞은 것 같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죠? 네. 일주일만에 보니까 막 더 반갑죠, 그죠? 주중에도 만나시다 우리. 그죠? 주중에 예배 드릴까요? 네, 아무도 원하지 않아요. 우리 저기 한번 만납시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좋은 귀한 자녀입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말이 좀 어색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하는 게 어색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 성인 예배에서도 이렇게 축복을 했거든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했는데 그 성인분들이 이렇게 축복합니다를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축복하는 마음 얼굴이 막 밝아져가지고 축복하는 거 좋은 거죠, 그죠? 축복은 내가 나의 복을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복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축복합니다. 말 많이 하시고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서로 서로를 위해서. 내가 설령 그런 마음이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그렇게 입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말씀이에요.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 절씩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를 불러 회막에서 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여호와께 예물을 가져오려면 너희는 가축 가운데서 소나 양을 너희의 예물로 가져와야 한다. 만약 소로 예물을 삼아 번제를 드리려고 하면 흠이 없는 수컷을 드려야 한다. 회막문으로 그가 그것을 가지고 오면 여호와 앞에서 기쁨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어야 한다. 그러면 그를 위한 속죄제물로 기쁘게 받아들여질 것이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황소를 잡아야 하며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에 제단 사방에 뿌려야 한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번제물의 껍질을 벗기고 토막을 내야 한다.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은 제단에 불을 놓고 그 위에 나무들을 가지런히 놓아야 한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제물의 내장과 다리를 물로 씻어야 한다. 그 위에 제사장은 제물의 모든 부분을 제단에서 불태워야 한다. 이것은 번제이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화제다. 아멘. 잠시 기도하고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 또 즐거운 날, 행복한 날, 은혜의 날 허락해 주셔서 주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의 특권 우리가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또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이 시간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의 말씀 듣게 하시고 마음이 열려져서 믿음이 더하여져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으로 내 삶 가운데 인도하고 계시는가 깨닫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 일들이 이 시간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 마음으로 온 정성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고 정말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많은 고민들 가지고 나온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또 회복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때문에 다시 한번 일어서게 되는 하나님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12월이잖아 벌써. 나이가 한 살 더 먹는 이런 건 아니다. 여기 호주는 아니잖아, 그죠? 생일이 지나야지 나이가 먹는 거지. 네. 자 12월인데 대림절이 시작돼요. 대림절. 대림절은 무슨 날일까요? 대림절, 대강절,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대림절은 12월 25일이 무슨 날이죠? 크리스마스, 산타가 오는 날인가요? 아니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예수님의 태어나신 날을 기념한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그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대림절. 12월부터 이 4주간 대림절로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며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이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그 날이 바로 대림절이에요. 이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내가 정말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인생이구나 알게 되고 내 몸에 그렇게 체험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또 은혜를 그렇게 경험하게 되는 이 한 달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집에 막 성탄절 때문에 크리스마스 때문에 한 달을 살아가면서 들뜨고 기쁘고 하겠지만 그 이유가 예수님 때문인 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레위기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이 대림절의 첫 주 레위기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레위기 금방도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참 재미없겠다. 여러분이 읽을 때 이게 무슨 내용인가? 왜 또 레위기 같은 걸 무슨 갖고 와가지고 안 그래도 졸린데 피곤한데 그런 생각을 하지는 않을까 잠시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분하지 않도록 이 시간 우리가 좀 금연이는 없지만 내가 질문했을 때 나 잊지 않았어. 금연아 잊지 않았어. 화면을 꼭 내도록 해요. 우리가 좀 이렇게 질문하고 거기에 알든 모르든 좀 반응을 해주는 이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재밌죠. 레위가 따분한 얘기가 아니니까. 자, 오늘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그 제사를 지내는 그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말씀을 하나하나 이렇게 천천히 좀 뜯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그리스도인은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 것인가? 그것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을 좀 여러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를 불러 회막에서 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가 여호와께 예물을 가져오려면 너희는 가축 가운데서 소나 양을 너희의 예물로 가져와야 한다. 만약 서로 예물을 삼아 번제를 드리려고 하면 흠이 없는 수컷을 드려야 한다. 회막문으로 그가 그것을 가지고 오면 여호와 앞에서 기쁨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아멘. 자, 제사의 순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부터 제사의 순서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좀 살펴보자고요. 가장 첫 번째 뭘 하라고 했나 보면 흠없는 수컷을 회막으로 가지고 나오는 것이죠. 흠없는 수컷. 흠이 없다는 것은 어떤 몸에 상처도 없고 어떤 가지고 나오기엔 딱 적합한 그 수컷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흠이 없는 거예요. 흠이 없는 수컷을 회막으로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보면 이 흠이 없는 수컷의 소를 데리고 나오는 거였는데요. 이 제물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축이라고 했어요. 가축 가운데서 데리고 나오라고 했어요. 가축. 가축은 어떤 것을 가축이라고 합니까? 집에서 키우는 걸 가축이라고 하죠. 그렇죠? 여러분 집에 동물 키우세요? 뭐 키워요? 뭐 키우는 사람? 강아지. 강아지 좋네요. 자, 민호가 강아지를 키우는데 오늘 여기에 이 강아지를 대입을 하는 거야. 그 강아지 이름이 뭐지? 룰루? 룰루야, 룰루. 자, 오늘 안타깝지만 하나님께서 흠 없는 룰루를 가지고 나오라고 하셨어요. 회막으로. 자, 민호가 너무 마음이 아프다. 벌써 뒤에서 막 눈물을 흘리려고 하는 자매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 룰루 하지 말자. 마음 아프다. 자, 집에서 어쨌든 이 가축이라는 것은 집에 키우는 그 동물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어쩌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동물을 정말 많이 키웠는데 강아지 막 새끼도 다 받아보고 모든 것을 이렇게 태어나는 것부터 다 봐왔거든요. 근데 그 한 마리 한 마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아무리 가축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소건, 돼지건, 뭐 염소건 간에 자신이 어떤 손으로 그 새끼가 태어날 때부터 봐왔다는 것은 그 마음속에 얼마나 돌봄이 있고 아낌이 있고, 지금 그랬던 그 가축을 제물로 가져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해가 됐죠. 쉽지 않다는 것 여러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가축을 데려온다는 건요, 내가 키우던 동물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냥 그저 회막으로 가면서 내가 돈이 있으니까 가다가 파는 염소나 뭐 양 그리고 소를 하나 사서 가는 게 아니라 자신이 키우던 가축을 데려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온 이스라엘에 지금 이 제사를 지내러 가는 과정인데 온 이스라엘에 이 회막이 몇 개나 있었을까요?
원래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던 것들이 정보가 유출되면서 지금 답을 벌써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온 이스라엘에 회막이 몇 개가 있었을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스라엘은 작지 않아요. 지금의 예루살렘만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의 이스라엘 그 작은 땅덩어리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몇 개 있었을까요? 여러 개? 각 지파마다 하나씩 있었을까요? 12지파면 12개 정도는 있어야지. 맞아요? 몰라서 지금 대답 안 하는 거죠. 그죠? 하나 있어, 하나. 자, 하나 있다는 얘기는 뭘까? 자, 제사를 지내러 회막으로 가야 되는데 회막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회막 옆에 있는 사람들, 회막 옆에 가까이 사는 사람들은 제사를 지내러 가는데 뭐 몇 시간이면 갈 수도 있고 정말 가까이 갈 수도 있겠지. 근데 저 멀리 끝에 사는 사람들은 이게 몇 날 며칠이 걸려도 도착 못할 수도 있어.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어요. 예, 그 길이 워낙 멀어서 그런 과정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저 제사를 지낸다니까 쉬운 줄로 알았지만 가축을 데리고 그 먼 길을 가야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흠없는 가축을 데리고 가다가 중간에 흠이 생겨.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제물로서는 더 이상 쓸 수가 없는 것이죠. 쉽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가축을 데리고 이제 회막으로 갑니다. 자,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 무엇을 해야 할까? 우리 4절 말씀 볼까요? 4절 말씀. 시작.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어야 한다. 우리 여기까지만 읽읍시다. 뒤에 다시 읽을게요. 자, 번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어야 한다.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할까요? 안수하는 거죠. 자, 여기 기독교 모태신앙들은 잘 알 거예요. 안수하는 걸 많이 봤을 수도 있어. 목사님들이나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안수 많이 받아가지고 기도 많이 받았던 사람들도 있어요. 자, 안수하는 겁니다. 머리에 손을 얹어서 안수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안수를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안수를 하는 사람. 말씀에서 안수를 하는 사람이 누구죠? 지금? 다시 한 번만 띄워줄래요? 4절. 누가 안수를 하고 있어요? 그가. 이 그는 누구입니까? 회막에 누가 있죠? 제사장이 있죠. 자, 이 번제물은 누가 데리고 가고 있어요? 이 가축을 누가 데리고 가고 있지? 가축의 주인이 데려가고 있어요. 가축의 주인이 자신의 죄를 위해서 이 가축을 제물로 바치려고 제사 지내려고 데리고 가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그 그는 이 가축의 주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가축의 주인이 그 죄인이라고 합시다. 그 죄인입니다. 죄인이 자신의 가축 그 번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어야 한대요. 제사장이 얹는 게 아니라 가축의 주인이, 그 죄인이 머리에 손을 얹고 있습니다. 가축을 끌고 간 주인에게 그 안수를 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4절 하반절을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뒤에 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그를 위한 속죄 제물로 기쁘게 받아들여질 것이다. 자, 죄를 씻고자 해서 제사를 지내려고 제물을 끌고 간 사람이 안수하는 거죠. 제사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인 그 당사자가 안수하는 것입니다. 안수는 여러분 안수를 받아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저는 이제 목사 안수도 받았고 그게 안수예요. 안수를 받는 거는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축복할 때 이렇게 안수할 수도 있고 실제로 번제물에게 안수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았을 수도 있어요. 손을 머리에 얹는 거죠. 안수하는 겁니다. 자, 이게 안수는 무슨 말일까? 전가라는 말 들어봤어요? 전가? 전가는 나에게 있는 것을 그에게로 내 것을 전가시키는 거예요. 넘기는 거예요. 네. 자, 이게 그러니까 죄인이 안수했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 나의 죄를 그 가축에게 전가시킨 거예요. 이해가 되죠? 가축을 끌고 갔던 그 죄인인 그 사람이 안수를 함으로써 제물에게로 그 죄가 전가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안수를 했어요. 그러면 세 번째 그 다음을 보도록 할까요? 어떤 게 더 필요할까? 우리 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여호와 앞에서 황소를 잡아야 하며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에 제단 사방에 뿌려야 한다. 여러분, 세 번째는 뭘까요? 뭐라고 했죠? 잡아야 한대요. 황소를, 제물을 잡아야 한대요. 근데 누가? 그가, 여전히 그가 제사장이 아니라 그 가축을 끌고 간 그가 제물을 잡아야 된대요. 제사장이 죽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좀 새롭게 알게 됐나요? 제사장이 죽이는 줄 알았죠.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가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인이면 여러분이 직접 죽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사를 지내야 하는데, 반드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반드시 이 죽여야 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근데 그거는 죄인인 당사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 가축을 끌고 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 가축까지도 죽여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 당시에 남자만 이 제사를 지낼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여자도 지낼 수 있었을까요? 자, 여자도 지낼 수 있었다. 저 뒤에 자, 제사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져요. 죄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제사를 지낼 때는 여자도 제사를 지낼 수가 있어요. 자, 그 말은 무엇인가 하면, 그 여자가 죄의 문제를 위해서 제사를 지낼 때에는 직접 양이든 소든 가축을 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떤 뭐라고 하죠, 이런 걸? 갑자기 이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갑자기 흑기사가 나타나서 내가 잡아줄게, 내가 가축을 잡아줄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가 죄인이면 그 죄인 당사자가 가축을 잡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여자도 예외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매들 직접 소를 잡아야 된대요. 직접 양을 잡아야 돼요. 누가 밖에선 얘기할 수도, 소도 몇 마리 잡겠다, 때려잡, 그런 얘기를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볼 땐 모두가 다 연약해 보이는 우리 자매들인데, 여러분이 직접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소를 잡아야 한대요. 가능하겠어요? 가능할까? 이 얘기가 가능할까요? 그럼 제사장은 무엇을 하는가? 제사장은 이 제물이 소라면,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여러분이 그것을 잡을 때, 소나 양을 잡을 때 제사장은 옆에서, 자, 여기를 찔러, 제물에 이렇게 하면 죽일 수 있어, 가이드는 해줄 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이 그 제물을 직접 미간 사이라든지 동맥을 끊든지 심장을 찌르든지 그 방법을 선택해서 이 제물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잡아야 되는 거예요. 소를 잡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미간 사이를 찔러서 쳐서 잡는 방법,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겠죠? 여러분, 동물 잡아봤어요? 아무도 없죠. 쉽지 않을 거예요. 저도 그냥 잡는 것만 옆에서 봤지, 절대 이건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미간을 찌른다? 그 동물이 가만히 있을까요? 소가 가만히 있을까요? 피하다가 눈이 터지고 찢어지고, 입이 터지고 찢어지고, 피가 낭자하고. 여러분, 동맥을 끊는 건 쉬울까요? 동맥을 얼마나 끊어놔야, 피를 얼마나 흘려야 이 동물이 죽을까요? 10분이면 될까요? 20분이면 될까요? 다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얘가 다시 살아나면 그 얼마나 끔찍할까? 다시 이 일을 하고 싶겠어요? 여러분, 심장은 칼로 찌르면 될까요? 동물을? 칼로 심장 그 가까이 갈 수도 없는 거예요. 쇠창살 같은 걸로 찔러야 돼. 긴 걸로. 찌를 수 있겠어요? 한 번에 찔러질까? 10번이면 될까요? 수십 번을 찌를 수도 있어요.
계속 고통스러워하겠지. 근데 반드시 이 과정을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죄인이 반드시 이 과정을 겪어야만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온 몸에 그 죄를 그 죽이는 사람의 온 몸에 피가 튈 거예요. 그렇죠? 피가 낭자하고 온 사방에 피가 다 튀고 이 동물은 뭐 가만히 있겠어요? 막 난리가 나겠죠. 끔찍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끔찍해요. 절대 제사가 그냥 제사 지내면 막 이렇게 뭔가 홀리할 것 같고 그렇게만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여러분 이것을 정말 실제로 제사가 이렇다라면 다시는 내가 제사 드리고 싶지 않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절대 그렇게 낭만적인 것이 제사가 아닙니다. 한 번 드리고 나면 다시는 하고 싶지 않은, 내가 그거 하기 싫어서라도 내가 죄 짓고 싶지 않은,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어렵사리 가축을 잡았다고 합시다. 이제 가축을 잡았어요. 가축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6절 말씀 봅시다. 6절 말씀. 6절 시작.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번제물의 껍질을 벗기고 토막을 내야 한다. 자, 여전히 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제사장 아니에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 당사자입니다. 번제물의 껍질을 벗겨야 됩니다. 여러분 껍질 벗겨봤어요? 가죽을 벗겨야 돼요. 양의 가죽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벗겨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 껍질을 다 벗겨내야 돼. 소는요, 그 큰 덩치의 소를 어떻게 껍질을 벗길까? 제사장이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벗겨야 됩니다. 잘 벗겨지지 않겠죠. 그러나 직접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5번째는 뒤에 보니까 토막을 내야 된대요. 자, 껍질을 벗겼어요. 토막을 내야 돼요. 토막은 칼로 할 수 있을까? 못하겠지. 도끼로 해야 돼. 도끼로. 이 토막을 낸다는 것은 각을 뜬다는 건데 마디마디마다 다 자른다는 얘기예요. 도끼로. 도끼질 해봤습니까? 한 번에 찍을 수 있을까? 아니요. 도끼를 여러 번 해야 그 마디마디가 잘라지는 거예요. 그 막 안에 하얀 골 같은 게 터지고 해야 이것이 다 잘라지는 거예요. 마지막 6번째, 이것을 다 한 다음에 불로 태운다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다시 정리해 봅시다. 먼저 흠없는 가축을 회막으로 데려가는 거죠. 그리고 안수하고 가축을 잡습니다. 그리고 이 가죽을 벗기고 토막을 내고 불로 태우면 됩니다. 제사. 이게 제사라는 거예요. 참 쉽죠? 전혀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하고 나면 마지막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좀 이상한 장면을 하나 우리가 보게 돼요. 우리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시작.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제물의 내장과 여러분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신대요. 하나님께 이것이 향기로운 제사라고 합니다. 피가 온 사방에 다 튀면서 찌르고 자르고 찌르고 또 찌르고 자르고 토막을 내고 가죽을 벗기고 불로 태우는데 이런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제사라고 말씀하세요. 너무 좋다. 하나님이 그 향을 맡으시면 너무 좋다.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길래? 우리 하나님 좀 이상한 하나님이죠, 그죠? 무슨 사이코패스도 아니고 뭐 이런 걸 좋아하시나? 여러분 이 장면이 쉽게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이 뭘 도대체 좋아하시는 걸까?
왜 하나님은 이걸 좋아하신다 할까요? 하나님이 뭐 육식이라서, 육식을 좋아해서 고기를 잡으니까 좋아서 이렇게 하시는 걸까? 도대체 왜 그러실까?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이 모든 장면 하나하나 우리가 순서들을 얘기하는데요, 이 가축을 잡는 이 과정에서 어떤 한 가지만 빠지면 이것은 도축이 되는 거예요. 어떤 게 빠지면 도축이 될까요? 도축은 그냥 도축장에서 가축을 잡는 거잖아. 소를 잡고 양을 잡고 하는 걸 도축장에서 하는 거잖아. 자, 조금 전에 우리가 같이 봤던 이 장면에서 한 가지만 빼면 도축이에요. 뭘 빼면 될까요? 안수하는 거. 안수하는 것만 빼면 이것은 도축이에요. 그런데 안수하는 것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건 도축이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안수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했죠? 내가 정가가 되는 거죠. 죄가 정가되는 것입니다. 안수할 때 나의 죄가 그 가축에게, 제물에게 정가되는 거예요. 자, 전가되어서 내 죄가 끊어지고 내 죄가 벗겨지고 내 죄의 숨통이 끊어지는 거예요. 내 죄가 조각조각 나는 거예요. 내 죄가 불타 없어지는 거예요. 내 죄의 그 껍질이 벗겨져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죄가 태워져 없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 와, 너무 좋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정말 만족하시는지, 그것을 우리 이 장면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죄를 이렇게 조각조각 내고 산산조각 내고 태워야만, 죄를 이렇게까지 다뤄야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죄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진노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내가 지은 죄를 누가 감당해야 하는 게 공의이고 정의일까요? 내가 죄를 범했어. 여러분이 죄를 범했는데 여러분의 죄를 누가 감당하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게 정의이고 공의일까요? 상식적으로 얘기해 봅시다. 누가? 스스로. 그쵸. 여러분 스스로 해야죠. 그게 정의이고 공의지. 여러분이 말하는. 내가 지은 죄를 여러분 앞에 있는 지체가 감당하는 게 옳습니까? 내가 짊어지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런데요, 여러분, 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가 없고 부정할 수가 없어요. 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의 문제를 여러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요? 그걸 묻는 거죠. 내가 죄를 지었다면 그 죄 때문에 나의 숨통이 끊어지고 미간을 찔러야 되고 심장을 수십 번 찌르고 동맹을 끊어낼 때 나의 마디마디를 쪼개 조각낼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진노가 풀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이고 이것이 정의겠죠. 그런데 그래야만 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그렇게 할 수가 없다. 내가 너를 조각조각 내고 찌를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겠다.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죄의 문제는 해결해야 되잖아요.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빨리 이 소에게, 양에게, 다른 가축에게 그 문제를 전가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 죄를 소에게 전가하는 것입니다. 내 죄를 양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그럼 내 죄가 소에게 전가되면 나에게 임해야 할 이 진노는 역시도 이 소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진노를 피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의 죄가 소에게 전가될 때 소의 어떤 것도 나에게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아까 처음에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소는 어떤 소를 잡았죠? 흠이 없는 소. 흠이 없는 소. 이 소의 흠이 없음이 나의 죄가 이 소에게 전가될 때 이 소의 흠이 없음이 나에게 전가되는 것이. 그래서 내가 흠이 없는 사람으로 여겨지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소를 잡는 것, 이 재물을 잡는 것은 원웨이가 아니라 투웨이라는 거죠. 주고받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다시 풀어서 우리가 이야기해 보면 이런 거예요.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나의 죄를 누가 감당해야 정이고 공이겠습니까? 내가 져야 하는 것이죠.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에게 임하는 것이 공의입니다. 그런데 나의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할 수 없다라고 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법을 하나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유일한 방법,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덮어 씌우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더럽고 추악하고 입에 차마 담지도 못할 그런 그 죄악된 것들을 예수님께 덮어 씌우는 거예요. 그러면 내게 임해야 할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예수께 임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그 심판을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죠. 자기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 하나님의 진노를 내가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겠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는 그런 사람들 있을 거예요. 막 죄를 지면서도 내가 책임지면 되지. 내가 책임지면 되지.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소리죠.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합니다. 여러분 그냥 농담이라도 그런 소리는 하지 마십시오. 그 어떤 사람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나의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예수님에게 덮어 씌우는 방법이 무엇일까? 여러분 무엇으로 할 수 있을까? 우리 직접 예수님에게 안수할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에게 나의 죄를 덮어 씌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친구들 중에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죠. 그렇죠?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어요. 믿지 않는 친구들이 여러분이 나 교회 다녀, 나 예수님 믿어 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을 그래? 와, 너 대단하다 이렇게 하는 친구들보다 야, 교회 왜 다니냐 이렇게 하는 친구들 있지 않아요? 좀 이런 거 가지고 조롱하거나 막 비웃는 친구들 있지 않나? 우리는 죄를 지어서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하는데 나의 죄를 우리 교회 나가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난 용서받을 수 있어 라고 했을 때 여러분 밖에 그냥 믿지 않는 친구들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떨까? 여러분 이런 좀 비웃음을 좀 받아본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어? 항상 그 어렸을 때부터 이 믿는 친구들하고만 지냈구나. 사람들 중에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왜 네가 지었는데 가서 그래? 니들은 막 그럼 죄 짓고 나중에 회개하고 용서 구하면 되네? 와, 기독교 그런 거야? 너무 좋다. 네, 정말 좋아서 하는 소리일까요?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는 방법. 자, 여러분의 죄가 예수님에게로 전가되는 방법. 이건 무엇일까? 뭐라 말할 수 있을까? 뭐로 가능할까요? 뭐로 가능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이 용서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뭐로 그것을 증명이 되죠? 믿음으로. 믿음으로 전가할 수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다른 방법이 없어요.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이 진실되게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의 죄가 예수님에게로 전가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믿음이, 그 고백이 진짜인지는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죠. 그 누구도 판단할 수 없어요. 나의 죄를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죄의 문제는 해결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내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나의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 덮어 씌우는 거예요. 전가하는 것입니다. 나는 감당할 수 없지만 그래서 예수님에게 떠넘기는 것. 천하의 나쁜 놈이죠. 네. 나쁜 놈들이에요 다. 미안합니다. 지가 지은 죄를 떠넘기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런데 나쁜 놈 맞는데 그래서 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요? 근데 우리가 나쁘더라도 어떻게 해? 방법이 이거밖에 없는데. 예수님 없으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나빠도 할 수 없잖아요. 그거 아니고는 여러분 살 방법이 없어요. 매달려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우리의 죄가 예수께로 전가되는 것입니다. 예수께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럼 소의 흠이 없음이 나에게로 전가되듯이 예수의 어떤 것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전가가 됩니다. 무엇일까?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로 전가되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로 전가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면서 동시에 의인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할게요. 여러분이 죄인에서 의인된 것이 여러분의 어떤 노력으로 된 겁니까? 여러분 의인되기 위해서 뭘 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하면 여러분 의인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떤 노력을 하면 될 수 있을까? 뭐 성경을 1년에 한 10독 정도 하면은 의인 될 수 있을까? 아니요.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의 어떤 노력도 여러분을 의인으로 만들지 못합니다.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이 의인으로 여겨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의 죄가 전가되고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이 의인으로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여전히 여러분을 조롱하고 놀려대는 친구들 앞에 여러분은 난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부끄럽습니까? 예수 믿는 게 부끄럽습니까?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밖에 나가서 예수 믿는 게 조금 부끄러워서 숨기고 다니는 사람 있습니까? 여기 손 들지 않아도 돼. 네 죄를 기도하면 들어준다며 그렇게 비웃는 친구들 앞에 내가 예수 믿는다 라고 말하는 게 부끄러워서 숨기고 다니는 사람은 없습니까? 아니면 그냥 그렇게 비웃는 친구들 앞에서 그냥 같이 웃으며 얼렁뚱땅 그냥 넘어가겠습니까? 괜히 분란 만들고 싶지 않아서? 괜히 이 친구와 관계가 흐트러지는 게 싫어서?
여러분,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믿습니까? 밖에서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죠. 밥 먹을 때 여러분 식기도 하는 거 부끄럽습니까? 기도 막 0.1초 동안 하잖아요. 그죠? 어쨌든 바쁘면 속으로만 기도하잖아. 그죠? Thanks God. 그냥 그렇게 하고 밥 먹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밥 먹다가 생각나서 나중에 이렇게 다시 감사합니다 주님 뭐 이렇게 하던지. 여러분이 믿는 예수가 그렇게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부끄러워할 때요 예수님도 여러분 부끄러워하세요. 여러분, 그게 믿는 게 맞을까? 실제 정말 내가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그게 정말 믿는 걸까요? 제가 호주에 와가지고 제일 좋았던 게 뭐냐면 정말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내가 또 정말 좋았어요. 그 하나님이 부끄럽지 않고 정말 나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내가 하나님 없으면 내가 못 살겠는 그런 환경에 딱 놓이게 되는 게 너무 좋았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나한테 이제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져 버린 그 상황에서 진짜 하나님밖에 남지 않으니까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 내가 가진 게 뭐 그렇게 가진 건 많지는 않았지만, 한국에서도 가진 건 많지 않았지만, 뭘 내가 어떤 능력으로 살아갔을 때에는 그냥 나의 가진 것들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의지하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 때문에 온 마음으로 막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겠노라, 그건 그렇게 못 살겠더라고요. 근데 정말 다 없어져 보니까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 오게 되니까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호주 처음 와가지고 이제 한 10년 차거든요. 제가 여기 호주 온 지. 호주 처음 와가지고 차를 한 대 샀는데 1,600불짜리 코롤라를 한 대 샀어요. 세단이었는데 되게 오래된 차였어. 그때만 해도 벌써 20년이 넘은 차였거든요. 딱 봐도 오래됐어. 아까 뭐 창문도 다 매뉴얼로 내리고요. 네. 그리고 뭐 코너를 들 때는 무슨 소리가 나는지 소리가 엄청난 소리가 났어요. 코너를 들 때는. 근데 금방이라도 정말 멈춰서도 이상하지 않을 차였거든요. 그 되게 싼 값에 사서 여름에는 너무 덥고 겨울에 너무 추운 그런 차였어요. 그런데요, 제가 한국에서 만약에 그런 차를 타고 다녔으면 부끄러워서 제가 밖에 나가지 못했을 거야. 난 밤에만 돌아다녔을 거야. 근데 호주 와가지고 그 차를 타니까 하나도 부끄럽지 않더라고요. 정말 부끄럽지 않더라고요. 나는 정말 부끄럽지 않았는데 그 차를 막 타고 다니니까 주변에서 날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생겨요. 갑자기 보자고 해서는 김치를 준다든지 갑자기 막 쌀을 준다든지 돕는 분들이 많이 생기더라고. 하나님 은혜죠. 할렐루야. 네. 나는 부끄럽지 않았는데 나를 도와주신 분들이 너무 많았어. 그런데 저는 그것이 하나도 부끄럽지 않았어요.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차가 지금 이제 20년 됐어요. 네. 뭐 겉으로 보면 괜찮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그것에 대해서 내가 누군가와 비교하지 않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상황과 형편에 내가 부끄럽지 않기 때문에 난 부끄럽지 않습니다. 물론 좀 불편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부끄럽지는 않습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앞으로도 그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하진 않을 것입니다. 불편할 수는 있겠죠.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뭘까요? 만약 세상이 여러분을 향해서 너 예수쟁이들, 니들 죄를 니들 감당하지도 않고 그냥 어떻게 예수님에게 떠넘기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참 예수쟁이들 참 나쁜 놈들이다. 여러분, 이렇게 비난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이게 믿는 거예요. 이게 믿는 거예요. 이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오히려 진짜 부끄러운 게 뭔가 하면 이 예수쟁이들 니들도 다 똑같네. 너나 나나 뭐가 다르냐. 너가 하는 짓 보니까 나랑 똑같은 짓 하고 있네. 똑같이 음란하고 똑같이 죄짓고 할 거 다 하고 그러면서 교회 가서 뭐 한다고? 여러분 이게 부끄러운 거예요. 이게 부끄러운 거라고요. 이게 창피한 겁니다. 그냥 그런 소리에 어물쩡 그냥 넘어가는 거,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예수님은 부끄러운 분이 아닙니다. 내가 부끄럽겠지. 예수님,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절대 부끄러운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부끄럽게 만들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음란합니까? 내가 음란하겠죠. 부끄러운 건 나지 예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거룩의 기준은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이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세상에 묻어가면서 대충 사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그런 친구들 소리에 같이 동조하면서 대충 어물쩍 넘어가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쉬울지도 몰라요. 예, 괜히 뭐 말 더 붙여가지고 더 이야기 나오면서 부딪히는 거 그게 더 어렵겠지. 세상에 믿음 없는 사람처럼 그냥 카멜레온처럼 색깔 바꿔가면서 물인 듯 먼 듯 뭐 이렇게 내가 예수쟁인지 그냥 믿지 않는지 아무도 모르게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면 돼요. 그럼 편해요. 그럼 편해. 아무도 여러분 욕하지 않습니다. 다 똑같으니까. 그냥 양다리 걸쳐가면서 그렇죠? 양다리, 쓰리다리, 뭐 포다리 이쪽 저쪽 다 걸쳐가면서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편해요. 이쪽 걸치고 하나님의 진노도 좀 피해보고 저쪽도 걸쳐보고 친구들도 잃지 않고 그죠? 세상의 친구들도 붙잡고 그냥 그렇게 편하게 사세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근데 그런 삶을 사는 게 여러분의 목적입니까? 여러분 진짜 그런 삶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그냥 귀한 시간 이렇게 주일에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서 이 시간 되게 아까운 시간 이거 그냥 허투루 보내고 나가서 또 그런 동일한 삶을 살아가며 그냥 편하게 그냥 지내고 싶습니까? 여러분 그게 믿음일까요? 세상 그렇게 얘기하죠. 야, 다 그래. 다 그렇게 사는 거야. 뭐 너 특별하다고 뭐 예수쟁이들 뭐 달라? 예수 믿는다고 뭐 달라? 다 똑같아. 다 그런 거야. 어차피 다 똑같아. 너희들도 다 똑같잖아. 아닙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다 똑같이 살지 않아요. 여러분 다 그렇게 살진 않아요. 그 다 똑같아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 앞에 아니 다 똑같지는 않아. 다 그런 삶을 살진 않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6절 우리 수련회에서도 이 구절 가지고도 얘기했었지만 우리 함께 이 말씀을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능력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신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복음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으로 사람을 바라보지 않아요. 차별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좋은 차를 타든 20년 된 차를 타든 부서져가는 차를 타든 그 사람에게 수치를 주지 않습니다.
그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누가 그 복음의 영광 가운데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누가 세상의 영광을 버리고 이 복음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주는 것들 반드시 망하는 것들입니다. 반드시 죄의 심판은 반드시 있는 거예요. 죄는 생명을 가져다 줄 것 같이 우리 눈에 보일 수 있겠지만 아니요. 여러분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망치는 거예요. 관계를 망치고 자신을 망치는 겁니다. 끊임없이 비교하게 하고 비교하면서 끊임없이 부끄럽겠죠. 그 부끄럽지 않으려고 뭔가를 더 쌓아야 되겠죠. 그게 바로 죄의 습성이에요. 나를 깎아내리든지 아니면 나를 높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든지 그런 가치 없는 존재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복음은 내가 가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비교하지 않아도 여러분 스스로 그냥 여러분 자신이 가치 있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아요. 귀하다 말하죠.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바라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누구와 비교해서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조건으로 여러분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누가 세상의 영광을 버리고 이 복음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겠습니까? 누가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오늘 이 복음의 능력으로만 좀 살고자 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예수,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아까도 성찬했지만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인생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만 살아가는 여러분 청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어떤 사람도 여러분을 차별하거나 부끄럽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꼭 붙들고 살아가시며 세상의 어디에를 여러분은 떨어뜨려 놓는다 해도 주눅들지 말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정말 예수님의 자녀로 내가 예수쟁이로 내가 예수 믿는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게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정말 이 믿음 내가 가진 믿음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보고 주님 앞에 내가 정말 예수가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정말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떤 분인가 조금만이라도 고민해봤으면 좋겠어. 양다리 걸치고 살았어요? 혹시 예수도 믿고 세상도 믿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었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좀 결단합시다. 우리 찬양을 통해서도 그렇고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하겠지만 여러분 결단이 필요해요. 내가 예수로만 살아가겠습니다. 그 어떤 상황이 나한테 놓인다 해도 내가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부끄럽지 않겠습니다. 이제 예수 때문에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 결단 앞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나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나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난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난 살아가리.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여러분 삶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각자의 삶 가운데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었을까? 내가 정말 예수님이 부끄러워서 누구를 만나도 내가 예수 믿는 것 숨기며 그렇게 부끄럽게 살아오지 않았어요.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갈까요? 우리 내 인생이 정말 예수님이 바라보실 때 그런 부끄러운 인생이 아니었나 좀 회개하며 고백하며 이 시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건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을 숨기는 것도 여러분 부끄러운 것이겠지만 여러분의 능력을 믿고 살아갔던 것도 여러분 부끄러운 거예요. 분명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나의 죄를
나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능력이 있다 이야기하는 거야.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책임질 수 있다라고 거만하게 그렇게 교만 떨었던 거야. 여러분 그것도 부끄러운 거야. 지금 함께 기도할 때 자신에게 있는 부끄러운 것들이 무엇인지 주님 앞에 좀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는 이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를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내 삶을 어떤 것을 뜯어봐도 예수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 살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 하나님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했던 것들, 주님 내가 거만하며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얘기했던 것들, 하나님 그 모든 것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교만함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끄럽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살아진 주님의 자녀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던 나의 삶을 아버지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사람이 봐도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아무도 말하지 않는 아버지 그 삶이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주님 능력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의 삶을 내가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교만하고 교만을 떨며 내 스스로의 능력에 의지하며 나의 힘에 의지하며 하나님 이 세상은 내가 이끌어가는 거야 라고 하나님 내 친구들 그 세상의 사람들과 아버지 그렇게 속여보며 세상에 속한 자로 예수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왔던 나의 인생이었음을 아버지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의지하고 싶어도 믿음이 없어서 주님을 붙잡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능력으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주님 우리의 삶을 이루어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능력 되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싶습니다. 아버지 시간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의 의지하여 아버지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안 계시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없으니 아버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냥 부끄러운 존재일 뿐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삶가운데 예수님의 능력이만 나타나는 아버지 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없으면 우리 삶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어떤 사람도 그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자가 없고 감당할 자가 없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때문에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내가 그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다시 한번 붙잡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으로만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 놓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면 됩니다. 예수로 살아가는 예수쟁이가 되고 싶습니다. 내가 그 어떤 것과도 예수를 바꾸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내가 예수를 바꾸지 않겠습니다. 어떤 앞에 있다, 어떤 환경에 내가 놓인다 해도 예수를 부끄럽게 하는 아버지 그 내가 되지 않겠습니다.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만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예수를 붙잡고 예수를 해결하고 예수로만 만족하고 예수의 능력으로만 살아가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그런 자녀 되고 싶습니다. 누가 이 시간 결단하며 내가 그 영광을 누리며 그 주신 그 예수의 은혜로 그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수를 누리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를 만족하고 예수의 능력으로만 살아가고 그렇게 예수의 은혜로만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그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겠습니다. 그 어떤 상황이 놓인다 해도 예수를 팔지 않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만을 누리며 살아가는 아버지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며 주여 함께 부르시며 기도하며 결단하며 믿음을 올려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며 아버지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아버지 예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능력으로만 아버지 붙잡고 살아가는 아버지 주의 청년들 되길 원합니다.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내가 더 이상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주신 그 영광이 얼마나 아버지 우리에게 그 은혜가 얼마나 긴 것인지 아버지 날마다 그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겠습니다. 예수쟁이로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를 그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겠습니다. 부끄럽지 않겠습니다. 주여, 아무도 주를 차별하지 않는 그 복음 앞에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 내가 예수를 믿는다. 아버지, 내 삶 속에 예수를 드러내며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기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아버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진노를 피할 수 없는, 그런데 감당할 수조차도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가 더 이상 예수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께 속한 자로, 예수 안에 그렇게 살아가는 자로 주님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당당하게 주님을 드러내며 나타내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주님, 이 믿음의 고백 앞에 주님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는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당당한 고백이 끊어지지 않고 굽혀지지 않고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강한 믿음으로, 큰 믿음으로 주님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 때문에 승리하는 삶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살아가는 우리 삶 되게 하시고, 더 이상 내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며 능력 삼지 않고 오직 주로 능력 삼고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믿음의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정말 생명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자로 더 이상 예수를 부끄럽게 하지 않고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을 당당하게 드러내고 나타내고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기로, 주님을 더 이상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며 죄인에서 의인으로 여김받아 세상 가운데 정말 믿음의 청년으로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하나님의 청년들 머리 위에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흩어져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족과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우리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